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22절 두 번째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소에 머물라. 뭐 어렵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죠. 나 양자 드리겠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나 양자 삼아서 다 물려주고, 나는 뭐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아브라함이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시편 73편하고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이 시편 73편을 쓴 그 시인은 바벨론 포로 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뭐 유다 백성이 다 잡혀갔잖아요. 나라는 멸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평안히 살다가 무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는, 이 시인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에는 오히려 뭐 버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목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정의일 수 있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계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에, 생각을 하면서 그 시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왜 두고만 보시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근데 이제 몸부림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성소에서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결국 악인들이 파멸할 것임을 궁극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시편 73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그 모티브, 생각의 변화를 준 모티브에 대해서는 시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황을 읽어봐도 그 깨달음이 그냥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밖에는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여 지체 끝에 시인이 생각을 바꾼 이유보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이런 반전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백을 듣자면, 시인의 고백을 듣자면 시인이 성소에 있을 때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 73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 핵심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성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견 불합리한 그런 사실은 모아지죠. 핵심이 모아지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무심함에 좀 지쳐 있었죠. 하나님 원망했고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면서도 성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니까. 성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이른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그는 그 시편 73편 22절 23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기 자신이 짐승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뭐 강아지를 16년 동안 길렀는데요. 반려동물로 길렀는데요. 뭐 예, 잘 생각이 통하는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각이 잘 안 통하죠. 말을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우리 모습이죠. 시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모습이 가히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들과 관련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도 거의 짐승 수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약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가업을 잊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들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짐승 수준입니다. 이 짐승 아브라함을 다시 제정신으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15장 4절 6절을 보면 핵심이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그 확인을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제물이 뭐였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쪼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그 히브리 말이 카라트 브리트인데요. 브리트는 뭐 언약이라는 뜻이고 카라트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역하면 이제 수어로 그냥 카라트 브리트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는 걸로 이해하지만 원래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언약을 쪼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을 쪼개는 행위가 곧 언약을 맺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이런 행위는 뭐 학자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중동의 왕들이 땅을 놓고 계약할 때 의식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이것을 어길 때는 자기 자신의 몸이 둘로 쪼개져도 괜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원래 뭐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 하면 굉장히 살벌하네요. 어쨌거나 그만큼 언약이 확실하고 절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엄청났던 제사가 끝났어요. 제물을 쪼개고 무슨 불이 그 쪼갠 사이를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쪼개질지언정 말이 잘 안 되네. 자기 자신이 쪼개질지언정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해질녘에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흑암은 히브리 말로 하쉐카예요. 하쉐카.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흑암하고 그 흑암은 호쉐크인데 같은 말이에요. 창조 기사 속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흑암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세상의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아직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그 흑암 안에 무궁무진한 창조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모태가 바로 흑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흑암은요. 그러니까 그냥 캄캄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미래의 삶이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든 아브라함에게 같은 흑암이 임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엇을 창조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맺는 언약은 맺을 당시에는 보통 흑암처럼 보입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호함 속에 엄청난 창조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성소에서 아무리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도 사방이 깜깜해요. 솔직히. 예. 흑암이 눈을 가립니다. 그래도 왜 색깔이 그렇게 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흑암의 짙은 어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뭐 크로놀로지컬한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카이로스에 맞춰서 흑암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하자면 흑암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벼락치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주일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개죠. 찬양대가 음이 틀려서 듣다 보면 속이 상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짜증난다. 또 늦잠도 자고 싶다. 뭐 이유였는데 그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그래요. 예,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제일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이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데 예, 평신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성소에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 뭐 책으로 한 권 나와도 될 정도로 다양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다리다가 미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사라져가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정말 미치고 싶죠. 그런데 바로 미치고 싶을 때에 뭐 하나님 계시는 건 분명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 무력하신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다 이거죠. 성소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럴 때, 그때가 바로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이유와 하나님의 홀대, 하나님의 무관심,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성소를 향해서 가는 우직함이 신앙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불평해도 좋고요. 짐승 수준이 가끔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다. 그러면 그런 깨달음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뵙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창세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